이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밤에는 열왕기 하 속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는 열왕기 상 속의 엘리야의 기도를 살폈는데 이제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오늘 열왕기하 3장 16절에 자 주신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는 엘리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신 말씀이고, 엘리사는 그 말을 받아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제 병사들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원문에는 개천을 여기저기에 많이 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각자의 개천을 여기저기 많이 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영일교회에 기도의 골짜기에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라. 자, 이렇게 이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기도의 개천을 파야 합니다. 누가 내 대신해서 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뭘 판다? 운물을 판다라고 한 것처럼 나의 기도의 개천은 내가 직접 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두 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개천을 많이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군사력은 점점 강성하게 되면서 이제 이 나라가 위에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동쪽으로 오른쪽에 보라색이 있는 나라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더니 이미 위에 있는 암몬을 정복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요단강 왼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해서 정복하고자 합니다. 이 모압의 정책은 동진 정책을 써서 북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먼저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유다를 정복하고 그 밑에 있는 에돔을 정복하기로 그렇게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나라가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로 첫 번째 타겟을 삼았는데요. 자, 이래서 가장 우선 급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유다 나라와 그 밑에 있는 에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모압이라는 나라의 이제 이 동진 정책의 전략은 우리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에돔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제 저 나라를 우리가 맞서 싸우자라고 호소를 해요. 자, 열왕기하 3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성경은 이 모압의 야욕을 드러냅니다. 자, 이걸 밝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도다. 이 말은 이미 모압의 이 군사력이 이 세 나라를 합쳐도 더 강성했음을 그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 세 왕은 이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그다음에 에돔 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치고자 하니까 이 야욕을 이제 유다 왕과 에돔 왕에게 이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다 왕도 에돔 왕도 이 모압의 야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하기로 해요. 그런데 당시 모압 나라는 워낙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 나라가 힘을 합친다고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급해진 이제 이 세 나라 왕이 특별히 이스라엘 왕은 이제 유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호소를 해요. 이때 유다 왕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네, 기도의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북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11절입니다. 이 중반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자, 여기에 이제 두 왕의 이름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나라 왕까지는 다 기억할 필요가 없고, 일단 북이스라엘 왕 이름은 따라서 하시면 여호람. 여호람은 조금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 이 두 왕은 우리가 이름을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르되 남유다 왕이죠. 남유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요청을 받고 지금 전쟁의 불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서 유다 왕이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닌가요? 그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유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 이렇게 대답하면 두름절입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의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이 그를 이제 불병거를 태우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엘리야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의 영맥을 이어갈 엘리사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 엘리사는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엘리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참고로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이라 그랬죠.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바로 그 유명하고 무시무시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특별히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신의 골수 우상 숭배자였고 이 두 사람은 악한 영에 들려서 각종 죄악을 일삼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의 신전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때로는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정말 주의 종들이 다 씨가 마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그래도 남아 있는 유일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자, 여호사밧이 이 엘리사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종을 남겨두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숨겨놓은 의인 7,000명도 아직까지는 남겨두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자,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으로서 그래도 신앙적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불신앙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배역하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남유다 왕은 그래도 신앙 영맥을 이어가서 그래도 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요람 왕하고 에돔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엘리사에게 친히 찾아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후렴들에 보시면, 자,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누구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에게 내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엘리사가 새 왕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사실 주의 종에게 대통령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여기던 시절인데,
직접 찾아와서 기도를 받겠다 그러면 이것도 참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 영일교회에 이 밤에 대통령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보고 오라 그러면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금요 밤 시간에 교회 기도 시간이 있는데 나보고 들어오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새 왕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제적인 정세로 보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왕 세 사람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기본적으로 이 왕들의 방문을 받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왕들 3명 중에 자, 누가 있었나요? 바로 여호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13절 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여호람을 보는 순간에 그냥 머리가 핑 돌면서 아주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다. 13절 초반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와 상관하려고 찾아왔는데 나는 당신에게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상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런 말이거든요. 당신은 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나는 당신을 볼 일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당신의 부친은 누구라 그랬나요? 아까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입니다. 자,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이거는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를 이야기하죠.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아니, 당신이 그렇게 물고 빨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그러던 그 신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때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 주의 종도를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그렇게 할 때는 그때는 언제고. 북이스라엘은 항상 그랬습니다. 강성하고 잘 나갈 때는 교만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적으로 교만하고 쾌락적으로 그렇게 하고, 잘 나갈 때는 남유다를 침공해서 노략질하고 전쟁을 일삼았던 게 북이스라엘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약해지면 남쪽을 향하여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다 그러면서 항상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럼 남유다는 이게 순박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몰라도 그러면 또 바보처럼 또 손을 또 잡아주고 또 그렇게 했던 게 남유다였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손을 내밀면 회개한 줄 알고 또 손을 잡아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용하는 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는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 때는 북이 강성했거든요. 악인들도 한때 강성하는데 이상하게 아합과 이세벨 때는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남유다를 그렇게 무시하고 주의 종도를 잡아 죽이고 때로는 고문하고 감옥 가두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급격하게 국군이 기울어 갑니다. 이 틈을 타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북이스라엘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에게 와서 이제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고 그랬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신앙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마음이 독한가요, 여린가요? 여러분은 마음이 독한가요, 여린가요? 얻어터질 때는 아프지만, 그런데 또 상대가 눈물 흘리고 또 질질 짜면 또 손 내밀면 또 잡아주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또 삶의 태도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손을 잡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왔더니 엘리사는 이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핏발을 세웠나요? 엘리야가 겁에 질려서 저 로뎀 아래까지 도망가고요. 그래 죽을 고생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을 좀 살펴봤는데, 자 그래서 엘리사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나는 당신을 볼 일도 없고 당신을 내가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에 딱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불신앙과 악행으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손을 높이 드셨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엘리사가 이렇게 뼈 있는 말을 했을까요? 그건 그 마음속에 이 아합과 이세벨과 여호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처. 엘리사는 여기에 대한 상처가 깊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 선지자들 중에 자기의 선지 동산에서 배웠던 자기 선지자도 있었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의 신전을 만들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우상의 신전에 볼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딱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좀 더 갔다 오면 하는 그런 마음은 늘 있는데, 사실 그 넓은 성지를 10일 동안 본다고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 갔을 때 갈멜산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요, 갈멜산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골목골목마다 그때 아합과 이세벨이 세웠던 우상의 신전들이 남아있더군요.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우상의 신전들이 여기저기 있다고, 또 고고학자들은 그걸 탐사한다고 또 이렇게 모여서 막 또 탐사도 하더군요. 제 마음도 그런데 얼마나 엘리사의 마음이 그런 거룩한 땅의 신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아합의 가문과는 얼굴도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일전에 우리 영일교회에서 양재 5분역까지 가는 길목에 점집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걸로 이제 다니다 보면 미용실에 바로 앞에 있는 그런 2층 점집인데, 아마 그 점집은 특별히 홍보를 잘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배너에 이런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문 점집. 아니, 점도 대통령이 자문이 될 수가 있나? 어쨌든 그걸 제가 보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길을 오고 가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좋을 리가 없죠. 교회 주변에 점집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 아니, 술집이 늘어나도 마음이 불편함이 있는데, 아니 점집이라니. 아마 여러 성도님들 오고 가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빨리 이제 그곳이 망하기를 기도한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군사님이 제게 어느 날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셔서, 목사님, 제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점집이 너무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제게 상담을 한 분도 계세요. 어쨌든 그곳에 오고 간 우리 영일 교인들의 기도를 많이 했었을 것인데, 얼마 후에 그 점집이 사라지고 다른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 신전을 볼 때마다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왔습니까? 라고 대어놓고 면박에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볼 일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나요? 자, 누가 같이 있었나요? 요람하고 누가 같이 있었나요? 여호사밧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이게 이제 또 다른 반전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여호람을 통해서 심판하기로 하셨는데, 그런데 그걸 심판하면 그 옆에 있는 여호사밧도 함께 의인도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절 보십시다. 자, 여기 이제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여호사밧 유다 왕이 계시는데, 그리고 여호사밧 왕 그래도 선한 왕이고 믿음의 왕이잖아요. 내가 이 왕의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지금 당신과 이나마도 대화를 한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여호사밧 왕의 얼굴이 아니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볼 일도 없고 당신이 내게 부탁한 기도도 할 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지금 여호사밧이 얼굴 때문에 여호사밧의 그 얼굴을 체면을 봐서 내가 당신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수락하게 됩니다. 때로는 악인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의인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 심판을 늦추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두 가지 특이한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검은 곳 탈자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제 그거로 일단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입니다. 자, 좀 특이한 두 가지를 좀 요청을 하는데요. 15절 앞으로 갑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은 곳 타는 자를 불러왔습니다.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일종의 종교적인 관용어인데요. 우리가 성도가 손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손과 함께 하신다 할 때는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로 그렇게 종교적인 관용어를 써요. 유대인들의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고 다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린다고 하는 기도에 손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손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손이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손에 위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엘리사는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라 그러고 검은 곳을 탈 때 엘리사가 기도를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배 드릴 때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찬양과 음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습니다. 찬양과 음악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음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악기 자체나 노래 자체가 하나님이 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악기가 있다고 해서 영이 저절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가 와서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영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 찬양과 음악은 하나님의 영적인 툴이지, 영적인 통로지, 그 자체가 영성이라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음악은 따라서 하십니다. 영적인 툴이다, 도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과 믿음과 은혜와 영성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다양한 툴들을 사용하시는데 필요하다 하면 악기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악기와 음악을 강조한 나머지 어떤 사람은 그냥 재주로만, 기술로만, 목소리로만, 악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을 잘하는 건 좋은 일이고, 목소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성악이 딱 좋은 일이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영성을 자연스럽게 불러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리 시내가에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악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악기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의 교감을 하기는 사실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악기가 음악이 없는 곳에는 나는 어떤 영빨이 안 오른다. 그건 신앙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죠. 꼭 악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호렙산에서 동굴 속에서 아무런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과 기도가 소통했잖아요. 또 반면에 악기가 필요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악기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영적인 툴로 악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잘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바로 성령의 툴이 되기도 하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질을 알고 우리가 악기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 음악을 잘 활용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만 가지고는 영성이 자동으로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악기가 없고 노래가 없는 곳에는 영빨이 오르지 않는다.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악기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 성령의 이 툴과 성령의 통로, 하나님의 기도의 통로로 악기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문고 탈 자를 불러라 그랬고, 그래서 구문고를 탈 때 그는 더 깊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몰입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기가 없어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옛날 카타콤은 지하 동굴 속에도 악기가 없었잖아요. 지하에 50m, 100m 그 밑에 들어가서도 캄캄한 밤에 무슨 피아노가 있었고 무슨 검문고가 있었나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고 로마를 뒤집어 놓을 만한 영성이 거기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악기가 없어도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악기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인 그런 깊이도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엘리사가, 자 16절입니다. 또 이상한 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요구합니다. 자 16절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왜 하나님은 이 골짜기 우물을 많이 파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전쟁의 군수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군수물자 중에 물이 없으면 아마 전쟁을 치르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제 장기 전쟁을 대비해서 아마 물을 파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기로 하시면 하늘에 비가 와서 물을 주실 수도 있고, 저 북쪽의 헐몬산을 눈을 높게 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메마른 골짜기에 땅을 파서 우물을 파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 골짜기는 저들의 심령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령은 이 메마른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나라. 그래도 남유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기도의 그런 셈이 끊어지지 않았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었다면, 이미 북쪽은 그냥 싸그리다 거의 그냥 골짜기마다 우상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심령도 독해졌고 메말라갔습니다. 아골 골짜기와 같았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죄악과 우상과 탐욕의 골짜기였던 바로 그 골짜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의 골짜기를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의 골짜기를 파야 돼요.
이게 나중에 메마르면요, 이게 나중에 감당 안 됩니다. 예. 내 안에 영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드라이가 되고 영적으로 번아웃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메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샘을 하나님이 일상의 시간을 주셨을 때 평소에 많이 파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시대의 골짜기를 파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골짜기를 파는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샘을 파야 되고,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영일교회가 기도의 골짜기를 파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와야 되고 구원의 생수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 20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부터 열심히 골짜기에 이제 물을 팝니다. 20절에 보시면, 자, 압도갑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랬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들을 때에. 자, 하나님 언제 그 개천에 물이 터지게 하셨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개천을 판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개천을 파게 되면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까? 그건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개천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에 이거를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배를 귀하게 보심을 일러주십니다. 자, 저들이 개천에 물이 나왔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어떤 일이라? 작은 일이라. 이 개천에 물 터지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제 전쟁에 승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 북한을 위해서 저 아굴 골짜기와 같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저 북한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구분할 때 북한의 주민과 정권은 구분해야 되겠죠. 정권은 나쁘지만 주민은 그래도 우리가 거두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민족들이고 동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느낌은 아마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곧 통일될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어떤 느낌으로 저 나라가 곧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이렇게 조마조마 지금까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요원함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때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 무너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으로 본물이 터져가지고 한쪽에 뚝이 터져서 무너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분명히 그런 정황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너질 것 같기도 하면서 안 무너지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답답함이 있고 우리의 요원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의 그 골짜기의 개천을 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 물이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개천에 물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 앞으로 하실 일에 비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저는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보호하세요? 하느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그래서 통일이 되면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속에 저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손들은 더 귀하게 하늘의 별처럼 세계 국제 무대에서 귀하게 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의 샘을 계속 파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대를 잘 보고 이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 북한 땅을 볼 때마다 저 사망의 아골 골짜기에, 그 골짜기에 기도의 샘이 터져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